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저는 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 두 분 다 조선시대에 사셨던 것은 제가 압니다. 왕이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던 왕정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은 임금 또는 왕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왕 그러면 저는 어명, 그게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다. 어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왕의 어명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실상 왕에 대한 개념이 책에서 보고 들은 거지 실제 경험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대장금 같은 그런 드라마는 가끔 봐도 괜찮다 싶습니다. 거기 보면 착한 사람인데 막 누명을 쓰고 거의 죽을 마당이 됐을 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주 악한 나쁜 사람이 별짓 다 하고 득세하는데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권위, 절대 권력의 어명. 그게 왕이라는 개념과 현실에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끔 사극은 보세요. 신학 공부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왕의 개념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왕은 그러나 다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성군이 있긴 하지만 그 성군도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속기도 하고 속임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일을 결과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완벽한 성군 중의 성군이십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아니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직접 다스려 주실, 살펴주실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계속 메시아의 의미, 즉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 그 메시아에 대해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선지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과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제 그리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왕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는 왕 그러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겠으나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그보다 더 복된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오늘은 이 왕 되시는 예수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시는 사실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설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한 신학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방인 빌라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기가 막히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패에다가 글을 적어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펜발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들을 목에 걸거나 또는 누가 앞에서 그것을 들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행렬을 해 나갑니다. 그래 그 사람의 죄목을 밝히며 그 보는 사람들에게 로마 권력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고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죄인의 수치감을 더할 목적으로 그렇게 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임으로 해서 예수님의 죄목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되고 맙니다. 빌라도는 18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왕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람을 놓아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의 왕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그런 오만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로마의 권력을 내세우고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모멸감을 더해주려고 니들이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내가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20절에 보시면 패에 기록된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성 밖에서 예수님 죽임당하시지만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목을 적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3개 언어로 기록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는 또는 아람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평상시 언어였습니다.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 official language였죠. 헬라어는 당시 문화를 지배하던 그러한 언어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모든 지역은 다 헬라어가 통용되며 상업, 경제 활동할 때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빌라도는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최대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자칭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실상 직역을 하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즉 자칭이죠. 그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한 경멸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이 하던 소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는데 참 비굴하게도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아첨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기들의 믿음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서 빌라도는 로마의 행정가로서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는 몰랐던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요한이 지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널리 온 천하에 공포하는 일에 기여를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들고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의미에서의 왕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군 중에 최고의 완벽한 성군이십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 가운데 선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선생 정도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고 싫어했고 거부했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왕이심을 조롱거리로 삼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조롱하며 부인하며 거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민중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의 가치 판단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대통령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을 당신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재자도 아니요, 불완전한 왕도 아니요, 의도는 좋으나 능력이 모자라 자기의 의를 구현치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완벽한 지혜로 완벽한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구현시켜주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더 가까이서 배워야 되며 가까이서 대해야 되며 그분을 내 주님이라 내 왕이라 더 크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없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신 우리를 위해 살을 깨뜨시고 피를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해 있는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영광 속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찬란하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도 나다나엘과 함께 이 고백을 자주 드려야 할 것.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며 부각되며 더 재고 더 커지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은 행복한, 아니 복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영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영혼, 복된 영혼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편 찬양하며 한편 경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아니하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아니하든. 그러기에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하는 영혼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패배자가 돼서 하는 수 없이 꿀림당하며 억지로 무릎 꿇고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며 미리 고백, 미리 무릎 꿇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살펴주심 가운데 아름답게 전개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자주 언급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S.M. 락그리지라고 하는 목사님의 예수님에 관한 묘사를 소개합니다. 나의 왕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들의 구원의 주시오, 모든 문명의 중심이시오, 당신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이시며 전무후무하게 독특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궁극적으로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장대한 문학의 소재이시며 가장 고결한 철학의 대상이시오, 모든 신학의 근본적인 교리이시오, 참된 종교의 필수 불가결의 주제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기적이시며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의 최상급이시며 모든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약한 자의 힘이시며 유혹받는 자 또는 지친 자의 도움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며 포로된 자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시며 평강과 의의 길이시며 거룩함의 고속도로이시며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복자의 대장 이며 모든 영웅들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입법자들의 리더이시며 모든 승리자들을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찬란하게 더 멋지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목사님의 이러한 표현 정도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기에 Blessed and Merry Christmas 인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왕이신 예수님께 힘을 다해 충성합시다.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거부했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조롱거리로 삼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충성을 맹약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니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환영의 소리, 이 환호의 호산나 소리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호산나 외쳤던 사람 중에 적어도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 외쳐대게 됩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리 환호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말씀하시자 예수님 따르기를 많이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으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절기, 그래 복된 절기입니다. 마크리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조금 더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분의 빛은 필적할 수 없으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는 항상 충족하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분은 형용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예,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난공불락이시며 저항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온 우주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의 말로 그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서 그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서 그분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중단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증인들의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왕이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을 맹약합니다. 정말 복된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시기에 제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 앞에 충성을 맹약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깊은 거룩함의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다 깨뜨시고 피를 쏟아 부으신 그 예수님,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러기에 왕으로 예수님 섬기는 일이 내 일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있거들랑 다시 한번 보혈의 샘물에 우리 영혼을 담그며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벽하신 지혜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전적으로 충성을 맹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성탄의 계절, Blessed and Merry Christmas,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세 타이틀의 의미의 연관성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포개해 주셨고 볼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셨고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 내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내용을 옆에 있는 사람도 경험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복된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인사를 나누는 복된 절기 되게 하시며 하늘 아버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기뻐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이를 권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